지켜주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 귀한 손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고 늘 기뻐하며 그 가운데 선한 일들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제빵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이기도 한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는 바리새인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의도는 언제쯤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세상이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면 살아내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홍수 시대에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노아처럼 되라고 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나타나게 되는 그 롯의 처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1절에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비유의 교훈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에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으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반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겠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의 핵심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과부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분이한 일도 당하게 될 것이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억울한 과부가 등장하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일은 과부를 무시하는 일이고 과부의 요청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이 과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억울함을 불의한 재판관이 풀어주면 참 좋으련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시하고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밖에는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매달리게 될 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그 간절한 청, 귀찮아서 하는 거죠. 귀찮아서. 아유, 들어주는 게 속 편하겠다. 그래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과부의 믿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함과 분함 속에서도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푸는 대상으로서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간절하게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녀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는 자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의미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다음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으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자랑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줄까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라고 기도했으니까 제 입장에서 응답을 준다라고 하면 그래? 너 일주일에 2번 금식해서 잘했다. 그러면 2번 아주 맛있는 거 먹을 거 줄게. 소득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 2배로 복을 줄게.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거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줄게.
그럼 되지 않을까요? 이 바리새인에게는. 반면에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래? 그럼 너한테는 예수님을 줄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태클을 걸고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세리는 자신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느껴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럴 때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우리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릴 텐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앞서 어제 말씀에 나오게 되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 팔고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에 조롱하고 비웃고 또 유혹도 하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살지 말고 편하게 살자라고 유혹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다른 길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장 악한 시대에 오셨고 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할 수 있어요. 잠시 마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02장 함께 찬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찾았네요. 주 194자입니다. 그냥 94자. 찬송가 94자. 세상
참 사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 만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기에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